오늘 고난주간 성금요일 새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오늘 기쁨의 언덕 교제 말씀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돈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써서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성금요일, 우리에게 가장 복된 생명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참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희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만큼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기쁨의 언덕 교제에는 조금 내용이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성금요일 날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만약 예수님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 늦게 골고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그 다음날 금요일 새벽에 내려오실 때 유다를 통하여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금요일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금요일 새벽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딱 이 시간쯤 되었을 때 이제 흥정이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끝마쳐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는 그런 과정의 첫 번째 발걸음으로 팔려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가지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이 고통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미리 기도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 오늘 시작하는 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제자들은 기록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는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젯밤에 골고다 언덕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하시던 일들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험난한 고통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무장하신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에 얼마나 집중하셔서 기도하셨는지 말씀에 보면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진액을 쏟아내는 온몸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달프게도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그 장면을 보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제자들은요,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토록 무장하시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진행을 쏟아냈다면 예수님이 제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자라고 하니까 습관적으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가자 하고는 먼 발치 돌을 던지면 데일 만큼의 그 거리 먼에서 예수님 기도하세요.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다리다가 예수님 안 나오시니까 잠을 잤다.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골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나의 제자인데 너는 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정말 뜨겁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는 그 기도에 동참했더라면 어떻게 역사는 달라졌을까라는 걸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저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변의 제자들이 기우뚱기우뚱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여기 있다가 혹시 죽는 건 아닌가.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봤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예수를 모르고, 나는 예수를 전혀 모르고, 난 예수의 사람이 아니요 라고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벌써 예수님이 팔려간다는 소식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무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냐라는 물음 속에 자신이 죽을까봐 겁을 먹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로 무장되어 있었더라면 맞습니다. 제가 예수의 제자가 맞습니다. 하고 용기를 보여주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항상 사탄이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 우리가 죽음이나 또 생명 앞에 겁을 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완전히 우리가 전쟁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처럼 도망쳐버리고 나는 모르고 너는 모르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타까워하는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제자들과 함께 또 한 사람의 제자를 한번 주목해 봅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룟인 유다입니다. 사실 유다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다 졸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인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를 팔기 위해서 이미 다른 곳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졸면서까지라도 감난산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유다는 어떻게 해서 감난산에 기도하러 왔는 그것을 알고 야, 이거 좋은 기회다 하고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 쫓아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머릿속에 이미 예수를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감난산에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 좋은 시간이 왔구나. 이제 예수님을 팔 시간이 왔다. 빨리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이 첩보를 알려줘야겠다 라고 생각했는 사람이 바로 가룟인 유다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룟인 유다인에게 예수는 과연 누구였을까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12 제자 중에 하나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인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팔았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 30이라는 가치가 얼마만큼 되길래 예수를 팔 정도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당시에 은하 한 개는요 4일 동안 노동자가
일을 하고 난 뒤에 벌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은 1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은 30개를 받았다고 하니까 4일 동안 일한 것으로 곱해서 해보면 약 120이 됩니다. 이 120을 다시 우리 지금 미국의 환율로 따져서 최저임금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100불로 잡으면요, 약 12,000불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스승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12,000불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솔깃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솔깃하긴 솔깃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생각하면 나의 스승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선생님 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를 지금 일순간에 어떤 사람이 흥정해서 12,000불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이 가룟 유다가 이해가지 않습니다. 양심적으로 어떻게 선생님을 팔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가룟 유다가 이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린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더라 라는 말씀이 딱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게 남겨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그들이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계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회계를 맡을 정도면 사람들에게 신뢰가 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그냥 재정을 맡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재정을 맡는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유다라는 사람도요, 사실 그런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는 셈이 빠르고 그러면서 아주 정확한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을 잘 활용할 겁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그에게 모든 임무를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돈깨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훔쳐감이더라.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이후로 상당히 이 유다가 회의 업무를 맡는 것에 대해서 눈초리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유다가 만약 어떤 돈 계산을 하면, 아니면 내가 뭔가를 계산할 때, 야, 이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 이거 맞겠지? 하고 마치 2번, 3번 이 유다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혹시 보진 않았을까요? 그것은 유다가 했던 그 행동 때문에 자신들과의 신뢰가 다 깨어져 버리고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유다에게 돈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섭습니다. 심지어 자기는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자신이 수행해야 되는 이 제자의 임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스스로도 내가 예수님 옆에서 더 이상 제자로 따라다니는 것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마침 누군가가 와서 선생님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면 저희가 12,000불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을 죽이는 것 아닙니다. 선생님이 어디 있는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어차피 선생님 옆에 오래 있을 수도 없고 그 제자들은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볼 수도 있고 나는 심한 죄책감이 있고 이 삼박자가 다 맞는 것 같으니까 가룟 유다는 돈이라도 받고 그냥 내가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에게는 아주 솔깃한 유혹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 한번 제가 그런 관점으로 유다를 그 상황 속에 집어넣고 한번 들여다보았더니요. 오늘 말씀의 40절은 저희에게 이상하게 들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자는 것을 보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한마디 한마디 사람들의 말이 다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했더라면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그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은 시험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것을 이야기할까요? 저는 이 유다를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다라는 사람을 들여다보면 12 중에 유다에게 딱 꼬집어서 유다야 유혹에 빠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두루뭉실하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자, 여러분, 지금 유다는 마음으로 이미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갈라산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언제 팔까? 언제 팔까? 예수님 언제 기도하시나?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든 사람들, 특별히 자신에게 하시고 하자 하는 기도의 제목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만약에 유다가 귀가 열려 있고 눈이 열려 있고 가슴이 열려 있었더라면 자신은 예수님이 이것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려야 되는 행동을 멈췄을 것입니다. 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 이 은 30에 예수를 팔려 하는 이것을 주님은 아시고 계시구나. 내가 이 유혹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유다는요, 자신이 생각했던 그 계획을 굽히지 않습니다. 되돌리지 않습니다. 왜요? 눈과 귀와 가슴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것은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죄의 길을 따라갈 때 보면 마치 이런 광경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면합니다. 여보, 여기서 스탑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목회자도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내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고 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사실 유다에게 이 권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던 유다. 근데 그 유다를 주님은 전혀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유다에게 묻습니다. 너가 할 일을 다 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유다는 나중에 이것이 자신에게는 죄책감이 됩니다. 돌아올 수는 정말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은 죄인이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유다처럼 유혹에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항상 그 유혹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그 유혹을 이겨서라고, 넘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 오늘 이 성금요일 하루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깨어 기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려 하라는 그 성령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더욱 하나님과 함께 그 숨결을 쫓아가며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